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몇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지긋하게 사랑하는 눈빛을 레이저를 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일을 바라봅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큰 일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1부 때 나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가 2부 때 오신 분이 안 계시죠? 네. 네, 혹시라도 1부 때 오셨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2부 시간 때 이렇게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 왔나요? 네, 주일학교 안 왔나 봐요. 목사님, 주일학교 다 왔나요? 네, 우리 시우는 대답이 없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오늘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본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씀 듣는 시간에 깜빡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죠? 예수님의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째? 오늘은 6번째 표적이에요. 6번째 표적을 보니까 뭐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환자를 어때요? 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 전체가 그 맹인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그 사건이 발달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온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숱하게 만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건의 인물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맹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린 종종 이렇게 되묻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까요? 그죠? 자연재해도 요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산불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미얀마를 보니까요, 강진이 일어나서 미얀마와 태국 이쪽이 정말 건물이 붕괴되고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도대체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러한 벌과 이런 안타까움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애인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질병이나 또 장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으로 인식을 했냐면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장애가 있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사업이 안 된다거나 할 때 어때요? 혹시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도 그게 만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 맹인이 태어나게 된 것이,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답변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아니면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믿는 어르신들을 딱 상대를 해보면 우리 집에 예수를 믿으면 혹시 뭐가 따라올까봐, 우환이 따라올까봐 예수를 못 믿겠어. 원래 그들은 무엇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조상들을 믿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해야 후손들이 뭘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옛날에도 그렇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매우 심했어요. 신학교만 가도 어때요? 부모님이 믿지 않고 반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부모의 서포터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 홀로 혼자서 이렇게 신학교 오신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고난이 불행이다,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죄의 결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죠? 이 고난과 어려움이 뭐가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고난의 원인이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표현을 통해 그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있는 고난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여러 부분에서도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영광이 담겨있는 본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가세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도 뭐로 상징됩니까? 고난의 대명사, 그죠? 욥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욥기를 보니까요, 욥은요 완전한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누구도 시기할 만큼이요. 사탄들도 이 욥을 보면서 시기할 정도로 욥은요 완전했어요. 혹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봐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어때요?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누가 봐도 욥은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욥이 어떤 것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해요. 욥이 잘못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았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욥이 뭐 실수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욥은요 아무런 실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주죠. 그때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처럼 여러분이 고난당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여러분이 꿈의 사람 누굴 좋아하세요? 요셉, 그죠? 꿈의 사람 요셉을 떠오른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꿈을 주셨어요. 그죠? 별 집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게 나쁜 꿈인가요? 좋은 꿈인가요? 그죠? 좋은 꿈인데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꿈꾼 밖에 없어요. 꿈꾼 거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나요? 죄를 크게 지었나요? 아니요. 요셉은요 그때에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랐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은 어때요?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의 고난 뒤에 누가 일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중에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미얀마에 지진이 났어요. 그거 제가 아는 일이었어요? 모르는 일이었어요? 모르는 일.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도 국가가 나라 민족끼리 서로 싸우니까, 그죠? 불이 나서 서로 마음 하나로 합치려고 그렇게 해석을 한 분도 계세요.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맹인의 고난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은 더 나아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맹인의 치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 만방에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구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걸하는 밖에 없어요. 우리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그저 맹인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수모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묵묵히 쉬는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특별하게 이 맹인의 눈에 뭐를 바르세요? 침을 뱉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뭐예요? 그의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병자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낫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맹인을 고치는 그 사건이 보니까 어때요? 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죠. 일부러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와서 씻으라고 말해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분, 이 맹인이 진흙을 발랐다. 그죠? 이 진흙은요, 뭐예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마른 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네, 흙으로. 마지막 날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뭐로 만드셨어요? 네,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진흙은요, 지금 너희의 창조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너는 원래 흙이었어. 너는 진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어. 그러나 너에게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너에게 생명을 준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일부러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요. 그래서 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냥 기적이다, 이적이다 하는데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언제 써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낼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랐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흙의 재료가 바로 사람이야. 이것을 가지고 누굴 만들었어?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뭐를 받아요?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맹인이 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침을 뱉어서 진흙을 해서 제가 여러분 눈에 바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우 더러워, 아우 더러워, 도망가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죠? 막 이렇게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맹인은요, 눈을 못 보지만 뭐가 더 발달했을까요? 예, 촉각이 훨씬 발달해요.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어떤 장애가 생기면 다른 쪽으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뭐가? 청각이 더 발달되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이 더 발달이 돼요. 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점자책 아시죠? 맹인들이 보는 책도 뭐가 발달했을까요? 예, 이 촉각과 감각이 뛰어나고요. 소리요, 마찬가지죠.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발달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뭘 뱉었어요? 침 뱉은 것을 들었을까요? 안 뱉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렸죠. 그죠? 뱉은 것을 들었고 또 뭐요? 쏙쏙쏙쏙 하잖아요. 네, 뭘 이겨요? 진흙을 이겨요. 근데 갑자기 뭐가 득 붙는 거예요. 뭐예요? 느껴지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해야 되는데 뭐래 그래요? 그것을 그대로 받고 이제 됐으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그죠? 그 떠듬떠듬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세요? 맑은 눈이 되었다 그래요. 아멘. 예,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요, 뭐 할 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순종할 때.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성적으로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맹인의 평생 소원, 금은 뭐였을까요? 많은 자손들이었을까요? 뭐예요? 눈을 뜨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침을 이겨 진흙을 만들어서 너의 눈을 발랐을 때 가서 씻으라 명령할 때 어때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실로암이란 뜻을 설명해 줘요. 착실하게. 뭐라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실로암 찬양 좋아하시죠? 어두운 밤에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많이 막 영상 뜨잖아요. 어두운 밤에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죠? 신랑은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자, 이것은 일부러 예수님이 이런 것을 설정하신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일부러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온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너의 모든 질병과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앞에 보는 게 다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나는 뭘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치유를 경험했던 맹인은요, 이제 어떻게 나갈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도 예를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좋아하십니까? 네,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세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데려가실 거면 주시지를 마시지. 굳이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주셔가지고 또 데려가신다고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뭘 예비하셨어요?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그 어린 양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어린 양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나무의 뿌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어디서 나타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맹인이 순종한 것도 순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순종도 보시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큰교회에서도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내 이성으로, 판단으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닫혀있던 육신의 이 안목만 아니라 어때요?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증언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끝절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맹인이 치유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보고 놀라우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였더라? 아, 저 사람 저기 앞에서 날마다 나의 앞에서 구걸했던 맹인이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랑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어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지금 맹인이요, 지금 내가 누굴 통해서 보게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 얘기하잖아. 내가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라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팩트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잖아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분명히 앞을 못 보고 거지로서 맨날 구걸했던 것을 내가 보고 아는데 지금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내 앞에 뚝 나타난 거예요. 어때요? 성한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다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셨고 내 눈을 떠게 해주셨어 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여기만 만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떠져요? 나의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나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뭐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증언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전도위원회가 활동을 할 건데요, 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 멘트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저와 여러분 다 전도하실 수 있죠? 아멘? 대답이 시원찮아요. 맞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내가 치료받은 것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앞을 못 본 맹인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이런 복음의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구나 고백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큰별교회와 또 새롭게 선출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